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산 사건과 이를 경험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사건이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구약의 율법과 예언의 성취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의 순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회복하실 것임을 예표합니다. 2절에서 8절은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있은 지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십니다. 변화산 사건은 구약의 한 상징적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었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자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모습을 목격하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 율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되었습니다. 변형되신 예수님의 옷은 눈부시게 되어 당시 로마 제국의 전문 세탁업자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상적인 존재로 변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의 주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며 장차 변화될 자신의 모습을 잠시나마 보여주십니다. 십자가 위에 약속된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장차 권능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겉모습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판단할 때가 있진 않습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모함받고 비방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실망할 때가 있진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변형되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엘리야가 모세가 예수님 곁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에게 모세와 엘리야는 매우 특별한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자요, 유대인들이 다시 올 것으로 기대하는 선지자입니다. 또한 모세는 죽었지만 유대인들은 하늘로 산채로 올라갔다고 믿는 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상징적인 인물이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되는 구약 성경을 결코 부정하거나 폐하는 자가 아니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실 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적인 모습에 압도된 베드로는 예수님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이 영광의 순간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메시아로 등극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섭니다. 6절에 따르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외감과 두려움에 가득하여 너무 두렵고 흥분한 나머지 자기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한 말을 한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순환에 대한 말씀을 망각한 것입니다. 신앙은 열광주의나 감정주의가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 도취되어 서역하고 헌신과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영광스러운 변해산에서 내려와 십자가를 지는 골고다 언덕, 그 길로 올라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흥분해 있을 바로 그때 구름이 그들을 뒤덮습니다.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에 미혹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시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의 기름을 알려주십니다. 9절에서 13절은 산 아래서 예수님의 경고와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시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두 번째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서로 묻습니다. 자신들의 두 눈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확인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느냐는 것이 제자들의 딜레마였을 것입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은 그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제자들 당시나 오늘도 역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구속사적 진리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 교사들이 가르쳐왔던 메시아의 도래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이미 온 것이냐라고 하는 의미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이미 엘리야가 왔지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복은커녕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 세례 요한이 아닌 자신의 운명에 대해 알려줍니다. 먼저 온 엘리야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채 함부로 대한 것처럼 인자 역시 그런 대우를 받아 고난받고 멸시당할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산 위에서 나타난 영광스러운 신비인 것처럼 산 아래서의 신비 메시아의 비밀입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목격한 것만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알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내려와 갈보리산으로 올라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목도할 때 진정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변화산의 영광에 사로잡혀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갈보리산을 오르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로 살아감으로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보리산의 자기 부인과 고난 없이는 변화산의 영광이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